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한어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조금 변화를 주기 위해서 예. 잠언 같이 이제 생각해 보는 시간, 그 삶의 지혜 시간을 잠깐 쉬고, 다음 주가 추석입니다. 우리 예. 미국에서는 뭐 추석 별로 뭐 공휴일도 아니고 뭐 바쁘죠. 바쁘니까 사는 게 바쁘니까 별로 할 게 없는데, 그래도 저희가 여기 미시간 애나베에 왔는데 우리 학생들은 특히 중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은 중국 유학생들은 미드 너무 어텀 중요하죠. 페스티벌을 굉장히 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 아마 추석인데 예. 오늘 이제 주말이기 때문에 금요일에 저녁에 추석 특집 금요 성경부와 만두 잔치 만두 빚어 먹기 단치. 만두 파리를 만두 파리. 저희들이 했습니다. 여기 예. 미시간 우리 팀이 인터내셔널 팀이 그래서 이 미시간 대학교가 공부를 많이 시키기로 유명한 학교라서 예. 이 우리 유학생들 와가지고 뭐 일주일쯤 지나면 막 바쁘다고 그래 벌써 성경부도 스트레스 잘 많이 안 받고 나오고 힘들어하더라고요. 공부하느라. 많은 학생들이 성경 못 나오고 그랬는데 오늘은 참 감사하게 저희 또 기도하고 그래서 예. 추석 맞이 성경부에 꽤 많은 학생들이 왔어요. 저기 여기 사진에서 보시듯이 여기 우리 넬슨 형제 집에서 모여가지고 성경부하는 장면입니다. 학생들이 25명 정도 왔다고 예. 그러죠. 아주 꽉 찼습니다. 보통 때는 한 5, 6명 왔는데 오늘 참 많이 와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데이비탕 형제님께서요. 마태복음 6장으로 성경 공부하셨는데요. 아주 은혜스럽게 좋았습니다.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예.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 예. 주제로 아주 자기 간증을 하면서 예. 좋은 성경부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사진에 문케이크 이렇게 보고 보여주고 나중에 저희 같이 먹었어요. 그 맨두파리 끝나고 나가지고 또 먹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제가 잠깐 비디오를 보여드릴게요. 이 학생들이 서로 성경부 때문에 디스커션하고 있는 장면인데. I don't do anything. There's celebration. 그래서 이렇게 참 한 5분 정도 같이 또 삶의 걱정들 그런 것들 말씀에 비추어 가지고 이렇게 디스커션하고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참 감사했죠. 예. 저희들이 이렇게 이곳에서 전도를 하다 보면은 참 그래도 야 이게 복음이 뭔가 그리고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고민하고 좀 그 복음을 새롭게 알아보려고 나오는 학생들이 참 중국 학생들이 많습니다. 궁금해해요. 예, 예. 한 번도 보질 않았기 때문에 우리 한국 학생들은 조금 예. 영어 하는 것도 좀 싫어하고 그 다음에 좀 교회에 대해서 아무래도 반감이 많고 그래서 예, 좀 잘 안 나오는데 편이고. 중국 예. 형제들은 좀 이게 뭔가 궁금해하고 호기심이 있고 그래서 우선 초대를 하니까 한번 와보는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근데 저희가 많은 지금 국제 학생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좀 천차만별이죠. 예. 어느 곳은 좀 많이 나오고 어떤 데는 별로 3명뿐이 안 나왔다 그러고 그래서 참 그래서 뭐 같은 캠퍼스도 또 예. 어떤 뭐 성경부에 또 많이 왔다가 또 그 다음 주에는 확 줄고 또 예. 뭐 아무도 안 올 때도 있고 뭐 왔다리 예. 갔다리 하는데 이 사역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어려운 말로 일희일비한다 그러죠. 예. 하루 좋은 결과가 났다고 해서 너무 좋아하고 또 나쁜 결과 나왔다 해서 너무 낙심하고 그럴 게 아니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것 신실하게 같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사역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것을 예. 또 저희들도 우리 젊은 형제자매들 스태프들한테 또 가르치려고 많이 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저희 미시간 애나버에서 이 추석 특집 성경부와 만두 파리 거기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전해드리는 것으로 예. 우리 이제 예배 인트로덕션을 저희들 대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찬양 한 곡 들으신 후에 오늘은 사도행전 5장 말씀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예, 오늘 사도행전 저희들이 5장을 같이 공부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새뼈 형제님이 3장을 설교를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지난 2주간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예수님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셔서 이 사람들을 특별히 사도 베드로, 요한이 저희 3장에서 보면은 그 안진뱅이 나이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이렇게 일으키고 기적적으로 일으키고 그 다음에 설교를 하니까 5천 명이 정말 마음에 찔려가지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회개를 하고 예수님이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4장에서는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음으로 핍박을 받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성전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너희가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정말 그것을 이제 전파를 하니까 그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그룹이 너무나 싫어했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고 근데 결국 나중에 풀어줄 수밖에 없게 되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 동료들에게 돌아와서 그 사실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주눅이 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소리 높여 부르짖었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그 처소가 막 흔들리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시고 그래서 교회가 점점 이제 왕성해져가는 이제 그런 장면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 정말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해서 왕성해져 가고 있는가 그걸 볼 수 있습니다. 32절부터 3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4장 32절 35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느니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참 여기 보면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죠.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빈부격차가 어디 가도 있는데 거기서 이 성도들이 서로 정말 형제처럼 사랑하니까 그 교회 안에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이 좀 잘 사는 분들이 자기 집과 뭐 재산을 팔아가지고 도와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기 보면 가난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랬어요. 참 놀라운 변화죠. 저희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보면은 가족 간에도 뭐 형제 간에도 돈 때문에 싸우고 재판까지 소송까지 걸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믿게 되고 그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된 이 초대교회의 이 크리스천들은 이제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 그런 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게 되었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가진 물질로 다른 사람을 돕고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참 유토피아 그 어떤 이 땅에서의 지상낙원을 꿈꿨던 사람들의 소망이었죠. 예를 들면 칼 마크스나 이런 사회주의자들도 이 사람들의 혁명의 어떤 그 방법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것은 잘못됐지만 이 사람들이 추구했던 그 이상적인 사회 그것은 참 추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사회였죠. 그래서 소비에트 유니언 그 소련의 헌법에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온다고 그래요. 모든 인민은 각자의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공급을 받는다. 그래서 내가 능력이 많으면 또 많은 대로 일하고 적으면 적은 대로 일하지만 나의 필요를 이 사회가 다 채워준다는 거죠. 근데 이런 유토피아를 꿈꾸던 공산주의 실험이 다 실패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장 혁명의 전위에 서서 모범적인 삶을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됐던 그 공산당 지도자들이 다 부패하고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뇌물 받고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고 일반 백성들은 인민들은 고생하면서 굶어 죽는데 그래서 공산주의 혁명이 겨우 실패로 돌아가고 지금 뭐 남아있는 중국도 보면은 사실상 경제적으로 보면 자본주의를 많이 따라가죠. 이게 참 슬픈 현실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그만큼 이기적이고 돈 앞에는 아무도 참
형제고 자매고 없고 결국은 내가 더 잘 먹고 잘 사는데 나의 관심이 가고 내가 더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동기부여가 없으면 일도 열심히 안 하려고 그러고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근데 여기 초대교회 이 성도들의 삶에서는 그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추구했던 그 이상적인 그 공동체의 모습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어떤 인간의 학습과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면 우리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기적이었던 사람들, 돈에 쩌쩌쩌쩌 매든 사람들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돈 걱정하는 그런 노예된 삶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풍성한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 사람들도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참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36절 37절에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제 별명이 바나바였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제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위로의 아들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격려의 아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하는 일을 보면 참 모든 사람들이 인커리지 받는다는 거예요. son of encouragement. 사람들이 참 격려를 받고 마음에 기쁨과 위로와 소망이 생기고 그런 삶을 살던 그런 또 성품의 소유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나바라는 별명을 가진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그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옵니다. 아마 근데 이 사건이 굉장히 그 동네에서 좀 유명해졌던 것 같아요. 와, 이 바나바가 자기도 돈이 많이 없는데 그래서 자기 있는 걸 팔아서 과감하게 정말 믿음의 결단을 하고 사도들에게 그걸 바쳤다. 그래서 그 소문이 났는지 조금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그거를 보면서 나도 좀 저렇게 해가지고 좀 사도들한테 또 교회 지도자들한테 좀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에 유혹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기가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마음도 좀 있지만 거기에다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것이 더해져 가지고 바나바가 우리 이웃 바나바가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칭찬을 받더라. 나도 좀 저런 칭찬 좀 받아봐야지 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 저희들이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참 안타까운 사건이 나옵니다. 제가 5장을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마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마 그 바나바 동네에 살던 이웃이 아니었나 상상을 해보는데 그래서 바나바가 이렇게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바침으로써 참 많은 사람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또 인정을 받는 같이 보이니까 여기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 그리고 그의 아내 삽비라가 비슷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믿음은 바나바처럼 그렇게 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들도 소유를 딱 팔아가지고 뭐 집을 팔았든지 밭을 팔아가지고 그 이제 돈을 받았는데 그거를 다 바치자니 이제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얼마간 이제 감춰두고 나머지를 바치면서 사도들한테는 제가 이거 판 돈, 저 집을 판 돈 전부입니다 하고 그렇게 바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믿음은 요만큼인데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사람들한테 믿음이 이렇게 큰 것처럼 보이고 싶으니까 이제 이런 거짓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 사도가 그 아나니아가 가지고 온 그 돈을 받으면서 그 마음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초자연적인 역사로 아나니아가 몰래 했던 일들 그리고 그 마음에 돌아가는 일들을 베드로 사도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지적을 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베드로 사도가 아나니아가 한 일의 그 심각성에 대해서 강하게 이렇게 질책을 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하죠. 네가 그 땅을 팔았으면 팔기 전에도 너 땅이고 팔고 나서 돈을 가진 것도 너 돈인데 왜 그렇게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뭐 그냥 반쯤 갖춰서 반쯤 바쳤으면 반만 가지고 왔습니다. 나머지 반은 제가 필요해서 갖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왜 반만 가져와 놓고는 다 가져왔다고 속이느냐 이거죠. 그래서 참 중요한 말씀하죠. 여기 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 다 보고 계신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뭐 하나님이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너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그 욕망이 강해서 그랬는지,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이 사건을 아주 심각하게 다루십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장면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여기 보면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베드로 사도도 이런 일이 있을 거라 짐작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베드로 사도조차도 아마 놀라지 않았을까.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질책을 하고 책망을 했을 때 성령님께서 바로 아나니아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 쓰러져서 죽어요. 혼이 떠나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다들 놀랐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 시체를 가지고 나와서 장사를 지냈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아나니아의 아내가 사도 베드로가 있는 이곳으로 들어옵니다. 이 본문을 보면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참 여기 안타까운 것이 이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는 자기 남편이 죽은 줄도 모르고, 그리고 자기들이 했던 일, 땅을 판 돈에 뭐 일부를 많은 부분을 숨겼으면서도 다 그것이 전부라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이런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악인지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뭐 쇼핑하러 갔는지 시장 보러 갔는지 3시간 동안 딴 곳에 있다가 들어왔어요. 남편이 죽은지도 모르고. 그때 이제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죠.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그러니까 삽비라가 아주 천연덕스럽게 그것뿐입니다 하고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가.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냥 사람들 보기에 좋게, 사람들 보기에 인정받으려고 그런 동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는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베드로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 다음 구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참 두려운 일이죠. 이 삽비라가 들어와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니까 이번엔 베드로가 성령님께서 삽비라를 치실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로 너도 너 남편처럼 죽을 거다.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삽비라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졸지의 하루 같은 날에 하나님께 함부로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 그냥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교회 생활 하려고 하다가 두 사람 다 정말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죠. 굉장히 두려운 사건이 이때 한 번만 딱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도행전 전체를 봐도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건은 다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참 이걸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이 사건이 특별한 사건이었나 그걸 알 수가 있죠. 지금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좀 뭐 잘못 살고 뭐 좀 이렇게 저렇게 거짓말하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그 자리에서 뭐 치셔가지고 즉사하고 그런 일은 잘 없죠. 하지만 이곳에 여기 이 시점에서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한테는 성령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바로 즉각적으로 심판을 선언하시고 그렇게 행하셨는가? 정말 그것을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초대교회에 이제 교회가 막 시작하는데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해나가는 그런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문화, 그런 토양, 그런 분위기, 그런
사람들의 가치관들이 분명하게 심겨지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특별하게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했던 일들을 정말 본보기로 성령님께서 바로 즉각적으로 심판하시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경각심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떤 영적인 교훈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거를 저희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무서운 분입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그냥 무서워서 무서운 게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니까. 하나님은 죄하고 함께 계실 수 없는 분이고 죄를 하나 털끝만큼도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의 삶을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물론 저희가 예수님의 피로 다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의 죄를 늘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지만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저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슬슬 거짓말하고 세금 떼먹고 시험 볼 때 컨닝하고 다른 사람한테 이리저리 거짓말하고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거짓말하고 성경 안 읽었는데 읽었다고 그러고 밤에 이상한 야동 같은 거 보고 나서 또 그런 거 전혀 안 본 것처럼 얘기하고 회개하지 않고 정말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두려워해야 할 삶인가 그거를 저희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치신 겁니다. 저희들이 이 사건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지옥에 갔다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죠. 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삶이 얼마나 참 안타까워졌나.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고 사람들한테 그저 잘 보려고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함으로 그 삶에 정말 열매가 맺지 않고 많은 사람들한테 참 두려움을 주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죠. 저희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교회 안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은지 교회 목사님부터 해서 온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막 살고 사람들 사이에 뭐 칭찬도 듣고 책망도 듣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다. 우리 목사님한테 내가 책망을 들어도 이게 목사님한테 듣는 책망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책망이다. 그리고 내가 어떤 다른 사람한테 또 충고를 해주고 할 때 내가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고 충고를 해주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저희의 삶 가운데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성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의식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저희 교회가 점점 영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아무리 힘들어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을 하지 않고 그저 설렁설렁 사람들 비위 맞추는 그런 듣기 좋은 말씀 전하지 않고 좀 힘들고 사람들이 떠나고 그래도 듣기 싫어서 뭐 안 나오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 바로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 그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죠. 우리 사람이 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서로 사람들이 사랑하고 땅을 팔고 집을 팔고 해서 부자로 사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그래서 그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지고 너무 좋은 공동체 이루어 갔는데 거기에 또 사탄이가 우리 속에 이기적인 생각들을 심어두죠. 저렇게 바나바가 저렇게 해서 칭찬을 받았는데 나도 좀 저렇게 해가지고 좀 칭찬 받아봐야지. 이렇게 좀 빛을 좀 봐야지. 그런 생각으로. 그게 사탄이 주는 생각이죠. 여기 이제 베드로 사도가 그런 얘기를 했죠.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저희들이 이렇게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산다. 그 구체적인 저희 모습 중에 하나가 저희의 생각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저희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생각하고 마음에 들어온 생각을 그냥 그거대로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생각이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인가? 이 생각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인가? 그것을 저희들이 늘 주의를 해서 눈여겨
저희도 생각해 보면서 저희가 드는 생각이 이렇게 정말 사탄이 좋아하는 생각, 또 사탄이가 심어주는 생각, 그럴 때는 과감하게 그것을 배척하고 이렇게 막 고개를 흔들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그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고 내 유익을 추구하고 싶고 내가 믿음 요것밖에 안 되는데 이만큼 큰 것처럼 보이고 싶고 과장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다 누구나 들죠. 또 사탄이가 그런 마음을 심어줍니다. 그때 저희들이 그 마음을 말씀으로 배격을 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바른 생각, 하나님 앞에서 바른 생각을 가지려고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할 때 저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는 거죠. 예전에 이제 어떤 목사님한테 들은 말씀 생각이 나는데 이 목사님이 여러 군데 부흥회를 다니고 참 열심히 사역하시고 이제 집에 왔는데 그 다음날 또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너무 몸이 피곤하고 일어나기 힘들어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때 이제 옆에서 사모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래요. 목사님, 사실 목사님, 교인들은 목사님이 오늘 오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벽 기도 안 가도 아무도 뭐라고 목사님 어디 있냐 그렇게 찾을 사람 없으니까 오늘 하루 좀 쉬세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참 듣고 보니까 오늘 하루 쉬어도 되겠구나. 교인들이 오늘 내가 여행에서 돌아온 줄 아니까 그런 마음이 들면서 하루 쉴까 그러다가 그때 갑자기 이 말씀이 기억이 나요. 사탄이가 넣어주는 생각이다. 그래가지고 그냥 벌떡 침대에서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오시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시면서 그냥 새벽 기도를 가셨다. 정말 그 말씀을 들은 기억이 나는데 참 저희가 그렇죠. 저희 삶에서 많은 생각들을 하는데 어떤 생각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이고 어떤 생각들이 사탄이가 주는 생각이고 저희들이 좀 분별하면서 생각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기적인 생각, 내가 정직하지 못한 생각, 양심에 거리낌이 드는 일을 하라고 그렇게 유혹하는 생각들이 들 때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그냥 슬슬 사람들 속이고 하나님 속이고 하는 삶 살다가 하나님한테 크게 얻어맞지 그런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 생각들을 저희들이 배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들이 생각해 볼 게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살 때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고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을 들여다보면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고 하나님 뜻을 더 알려고 하고 그런 동기부여들이 훨씬 더 됩니다. 저도 예전에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수학 공부를 하는데 우리 수학이 좀 그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가면서 어려우시잖아요. 산수에서 수학으로 이제 넘어가니까. 근데 저희 중1 때 수학 선생님이 바로 옆반 담임 선생님인데 제가 1학년 3반이었고 1학년 2반 담임 선생님 여선생님이 있었어요. 처녀 여선생님 한 24, 5 그 정도밖에 안 돼 젊은 선생님이셨는데 진짜 무서웠습니다. 이분이 들어오면은 정말 목소리도 쫙 그냥 깔고 여선생님인데 좀 낮은 목소리로 그리고 눈동자가 이렇게 싹싹 돌아가요. 얼굴은 가만히 있는데 눈이 옆으로 쫙쫙 돌아가면서 말씀하시는데 진짜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들어오시면은 수학 그 시간 50분은 웬만한 학생들은 다 집중하게 돼 있어요. 선생님 너무 무서우니까. 그리고 이제 수학 시간이 다음 시간이면요. 쉬는 시간 그 10분 동안 애들이 별 떠들지도 않아요. 그냥 이제 다음 수학책 좀 꺼내놓고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이제 선생님이 들어오실 텐데.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들어오시면 무서우니까, 무서운 수학 시간이 시작되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다립니다. 근데 그 선생님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학 공부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전국 학력평가 시험을 봤는데, 그때 우리 학교 그 1학년 그 반이 아마 전국에서 제일 잘했던 거예요. 평균이 제일 높았고.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 시험이 끝나자마자 선생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저하고 몇 명을. 그때 이제 학교에서 좀 수학 이제 좀 열심히 하는 애들 부르셔가지고 시험이 어땠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희가 괜찮았다. 잘 본 것 같습니다.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너무 수고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선생님 너무 무서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우리를 생각하시고 열심히 가르치시는구나. 우리가 잘하고 그러니까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도 어린 마음에 참 감동을 받았는데 저희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무섭고 우리를 질책하시고
그러시는 것 같아도 또 우리 목사님이나 영적인 지도자들이 우리를 그렇게 잘못할 때 심하게 책망하고 그렇게 하는 게 다 우리를 사랑해서 그러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길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고 정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모자란 부분, 부족한 부분 그런 부분들을 지적해 주시고 또 책망해 주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저희들이 그런 하나님의 엄위하심 또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하신 기대하심이 높다는 것, 크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 저희 삶에서 정말 열매가 맺어집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살았죠. 이 바울 선생님이 이방인들하고 얘기하고 또 자기를 핍박하는 종교 지도자들하고 얘기할 때 자기가 하루하루 살아간 삶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 보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나 여기 보면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구절 또 보면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내가 이 바리새인들처럼 나도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의 총독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변호하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인데 이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처럼 나도 부활의 소망을 가졌고 그 소망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 없이 살기를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저희들이 참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살고 있는가. 우리 하루하루 그것을 좀 생각해 보고 양심에 거리끼는 행동을 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빨리 회개하고 또 사람들한테 또 잘못한 거 있으면 빨리 고백하고 미안하다고 그러고 용서를 구하고 그런 삶을 살 때 저희들이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리고 저희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들이 볼 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부부인데 두 사람이 참 한마음이었죠. 근데 이제 두 사람이 한마음이 된 게 좋은 게 아니죠. 하나님을 속이는데 한마음이 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는데 한마음이 됐습니다. 여기서 삽비라가 자기 남편이 이런 일을 꾸미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걸 보면서 한마디 했었으면 좀 싸웠으면 훨씬 좋았겠죠. 그리고 자기 리더한테 가가지고 좀 얘기 좀 우리 남편이 좀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좀 막아주세요. 그러면 집안에 큰 싸움은 났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었겠죠. 회개할 기회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하고 저희 집사람 샤론 자매하고 저희들 결혼할 때 우리 목사님 결혼식 주례 말씀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설교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그것이 기억이 나는데 너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되지 말라 이거죠. 서로 영적으로 지적해주고 한쪽이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되게 살면은 한 마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라.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결혼식 설교 말씀으로는 좀 흔치 않은 말씀이지만 참 제가 그게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주셨죠. 저희들에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가정의 평화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더 바른 삶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지 남편을 두려워하고 아내를 두려워하고 부모님을 두려워하고 자식들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냥 남편 비위 맞추고 아내를 즐겁게 하려고 그러고 부모님 말씀 그냥 무조건 따르려고 그러고 부모님 화 안 나게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살면은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는 성령의 역사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참 신앙생활 하기 힘들어요. 제 주위의 모든 가족들이 다 불신자예요. 그런 학생들에게 저희가 특히 우리 중국 학생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제가 그런 도전을 합니다. 야, 너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생겼네. 너를 통해서
온 가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어떻게 아느냐. 너가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너가 바로 아브라함처럼 너희 가족의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너희 가족의 구원의 출발점이 될 거라. 그래서 우리 학생들 중에 이 말씀을 정말 새겨 듣고 이 말씀에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이 말씀 믿고 나가는 학생들은 제가 보는 1, 2년 내에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형제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제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에서도 서로 정말 영적으로 격려를 해주고 필요하면은 지적도 해주고 또 필요하면은 좀 예수님 때문에 좀 싸울 수도 있고 정말 그렇게 돼야 됩니다. 부부가 너무나 잘못된 길, 세상으로 가는 길에 한마음이 되면 큰일 나는 거죠. 정말 나는 우리 남편에게 아내에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보여주고 있는가 또 그것을 얘기해주고 경고를 해주고 있는가 그래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오늘 본문이 아주 심각한 말씀이고 참 불행한 사건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해서 저희들이 남겨주신 것이 그 이유가 있겠죠. 저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고 야 하나님이 정말 무섭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은 저희들 세상 사람들 세상에서 좀 손해보는 거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그런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그때 저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좀 그런 사람들이 모인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는 그런 삶을 경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좀 아나니와 삽비라 참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꺼리끼는 일, 하나님을 속이는 일을 하면서도 두 사람이 부부가 한 마음이 되어서 정말 사람의 인정을 구하고자 이렇게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말을 했던 것을 보면서 저희도 저희 삶에서 정말 그러한 모습이 없는지 다시 한번 정말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아나니와 삽비라와 같은 그런 하나님을 떠나서 한 마음이 되는 부부의 삶이 아니라 정말 서로 부부간에 또 지적해주고 좀 이렇게 싸우고 그러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먼저 최우선에 두고 서로를 격려하고 도전하는 그런 부부관계가 되게 하시고 정말 교회에서도 저희들이 사람 인정 구하고 사람한테 잘 보려고 그러기보다 정말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고 하나님께 잘 보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그런 삶을 살려고 힘쓰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